할렐루야.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2학년을 담당하고 계시던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선생님께서는 교회에서 장로 직분도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도 그 선생님이 교회를 다닌다는 소문이 다 났었고, 또 선생님이 인성도 아주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생님 반 아이가 선생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전도를 하더랍니다. 교회 다니자고. 처음에 선생님은 이 친구가 너무 웃기고 기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 선생님들 다 본인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걸 아는데, 장로라는 사실도 다 아는데 교회를 다니라니까, 전도하니까 너무 웃긴 일인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신천지였습니다. 이 친구는 그 선생님이 잘못된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하여 자기의 교회로, 신천지로 전도하려고 했던 것이죠. 선생님은 이 친구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줘야겠다 하면서 A4 용지 한 장을 주며 네가 배우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써와라, 이렇게 숙제 아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열심히 뭔가 적더니 선생님께 이렇게 10분도 안 돼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 썼니? 하니까 그 친구가 선생님 A4 용지가 부족해요, 한 장만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 장 주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한 장 달라 하고 또 주고 또 줬더니 이 친구가 A4 용지 4장을 꽉꽉 채워서 써왔더랍니다. 선생님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제 막 중학교 2학년 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본인 교회에 오셔서 본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똑같이 A4 용지를 나눠주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A4 용지를 절반도 못 채운 학생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정말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어떻게 전도할지 전도 전략도 만들고 그들끼리 모여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요. 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이것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짜집기 해서 이게 진리인 것처럼 전도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다 믿고 따르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그들에겐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들의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손가락질만 하면 안 됩니다. 보여줘야죠.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단들에게는 없는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짜 진리를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저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걸 다 빼앗기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저 나쁜 놈 하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뺏기려고 노력해야죠. 뺏겼으면 다시 찾아오려고 노력해야죠. 우리는 이단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죠. 제가 어릴 때 학교 갈 때 필통을 깜빡하고 안 들고 가면 저희 선생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전쟁하러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기를 안 들고 가면 어떡하냐. 학생에게 연필은 곧 무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그렇습니다. 예배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말씀의 검.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참한 패배만 맛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로서 나의 중심에 허리띠를 메고 의로서 나의 몸을 정결하게 지키며 복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신을 신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 그 어떠한 공격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복음 구원으로 나의 머리를 감싸며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악한 세상을 무찌르며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뎀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배경인 골로새 교회에도 교묘하게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 그들의 주장에 맞다면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조차도 피조물이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겠죠. 또한 그리스도의 인성만 인정되고 신성은 부정돼 버립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대단하고 성인이라서 위대하고 본받을 만한 분이다. 그러나 신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주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의 독생자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읽고 그대로 원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욕구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혼란을 주죠. 교회가 분열되도록 노력하고요. 그래야 본인들의 입지가 강해지니까. 우리 2000년 전에 이 이단들도 이렇게 교묘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포교를 했습니다. 2000년 전 이단들도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지금 2000년 후인 지금 이단들은 얼마나 더 교묘하게 전도할까요? 작년 11월에 신천지에서 10만 수료식을 했습니다. 이때 모인 숫자가 10만 6,186명입니다. 이게 신자들의 숫자가 아니라
신천지에서 초등, 중등, 고등 성경 학습 과정을 모두 거친 뒤 시험을 쳐서 90점 이상이 맞아야 주는 수료증을 줬는데 그 수가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들은 지금 20만, 3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전략적으로 전도합니다. 매스컴을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전략적인데, 이제 옛날처럼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인상이 너무 선해 보이세요?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설문조사하면 이거 드릴게요. 설문조사하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하면서 설문조사를 가장해 전도를 하기도 하고, 잡지사 기자로 위장해서 평범한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듣고 싶다는 명목하에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 개인정보도 다 빼가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대학 교수로 위장해서 무료로 상담해 줄 테니까 만나자, 이렇게 교묘하고 친밀하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이 보기 좋은 것은 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피부족 국가입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우리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헌혈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제 수혈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이제 헌혈자를 직접 찾아와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단체로 가서 헌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신천지 자원봉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보육원, 실버타운, 불우이웃 돕기 등 보기에 좋은 건 다 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언론에서 매일 욕만 먹었던 그 신천지가 선한 사회 참여를 한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듣고 교회에서 배웠던 신천지랑은 전혀 딴판인데? 전혀 다른데?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저들은 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 건강한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이 교회 봉사를 합니다. 더 많이 나가서 더 사회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도 잘 안 알려지죠. 왜?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가 이만큼 했어요. 우리 이 정도로 열심히 해요. 우리 이 정도로 열심히 사회 참여해요. 우리를 좀 보세요.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보여줘요. 이렇게 홍보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저는 신천지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그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호기심에서라도 가시면 안 됩니다. 내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딱 한 번만 가보자, 딱 한 번만 가보자, 이렇게 해도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한 번 오면 다음에 또 한 번만 오세요. 다음에 또 한 번만 오세요. 이렇게 관계를 계속 형성해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계를 형성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호기심에서라도 가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는 진리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영계 순교자의 14만 4천 명의 영이 6계의 14만 4천 명과 합일이 되면 영생 불사체가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나가던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자신들의 교리와 다르니까. 이는 그를 믿는 14만 4천 명에게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분명히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진리와 자유는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진리와 거짓은 다 거짓이에요. 다.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에서도 예수 안에,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말씀 안에 사는 삶입니다. 억압이 없는 자유를 누리고 참된 평안을 얻는 곳, 세상과는 구별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곳이 바로 예수 안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 첫 번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가로막고 있는 큰 휘장이 하나 쳐져 있어요. 이 휘장이 얼마나 견고히 있냐면 24개의 실을 꼬아서 만든 줄을 72개를 모아서 섞어 짜서 만든 천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두께가 약 10cm고 휘장의 크기는 길이가 9.12m, 높이가 13.68m나 되는 엄청나게 크고 두꺼운 천입니다. 여기 예배당을 다 채우고도 훨씬 넘는 그런 천으로 만든 휘장이죠. 이것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됨을 의미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죄인의 신분으로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죽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셨고 약한 자의 힘이 되시고 병든 자의 치유가 되시고 어린아이와 과부와 노인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섬김으로 사랑을 전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누가 이 크고 견고한 성소의 휘장을 찢을 수가 있을까요? 저한테 가위를 하나 주고 이걸 찢어봐라 해도 몇 년 동안 이 가위질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톱으로 잘라야 될 거예요. 가위가 먼저 부러질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휘장은 필요가 없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와의 그 사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종이를 찢듯이 그 휘장을 그냥 반으로 찢어버리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 아닌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마음속 깊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셔야 돼요. 그 사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평생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건물도 없었고 이러한 체계도 없었고 시스템도 없었고 자본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수의 부흥을 이루어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참된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왜 교인들이 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두고 심하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나아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들이 다들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를. 시간도 없고 부끄럽고 남들이 보기에 너무 내가 창피하니까 나가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앞에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사도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본인의 과거를 가리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던 것뿐이에요.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는 철저히 유대인으로 일평생을 살아왔고 이방인과는 말도 섞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본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질하고 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이 아니냐, 사울이 아니냐, 이렇게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굳건하게 전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몇 번이 찾아와도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고 이 교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복음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경희 전도사님을 비롯해 8명의 선교팀이 이제 키르기스탄 선교를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그 오지로 나아가신 게. 이분들이 가지고 간 게 무엇입니까? 수백 명의 사람이 갔나요? 수많은 자본이 갔나요? 절대 아닙니다. 부족한 채로 떠났지만, 정말 부족함으로 떠났지만 그 안에서 채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채우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전도는 절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전도할 때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